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두 가지 명칭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는 민수기를 아리스모이라고 합니다. 수를 세다라는 뜻으로서 민수기의 줄거리를 1, 2차 인구조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 성경은 베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시내 산에서 출발을 해서 약속의 땅 바로 건너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어, 주요 줄거리로 삼은 것이죠. 레위기가 시내 산에서 1년간의 기록이라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38년간의 기록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가르쳤다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물이 없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죽음의 땅입니다.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험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순종을 통해 신념과 신학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키우는 곳이 믿음의 현장 바로 이 광야입니다. 거대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로 거듭나고 내 안에 애굽이 가나안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모든 여행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정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의 여정은 여행이 아닙니다. 싸움의 여정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전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전력이 아니라 전력을 다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종 없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질서정연한 군대로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정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동서남북 사방에 편성되고 지파별 지도자를 세워 따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대열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규모와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며 장막을 쳤습니다. 가운데에 지나가지 못하는 성막이 있으면 이 왼쪽 지파와 오른쪽 지파 간의 대화에서 이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의사소통 전달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운데 성막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배치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하달될 수 있는 중심에서 이 바깥으로 명령이 잘 하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진영 배치도 백성의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이 광야의 여정은 바로 순종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이 인구조사 내용이 소개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었기에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에는 이 세 가지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족속 이렇게 세 가문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따로 부여되는 임무들이 소개됩니다.
레위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으며 오직 성막만 관리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광야의 성소가 이 이동식 성소라는 걸 고려했을 때 레위인들은 평생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의 직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춘 곳에서 다시 성막을 조립하고 운용하고 운반 해체 과정 그리고 유지 보수 과정까지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수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규례가 제공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하는 규례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일 때 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건너가신 거죠. 이스라엘 장자와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드리고 토태생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부정하여 드릴 수 없는 짐승은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녀와의 첫 만남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첫 자녀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는 마지가 더욱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도 마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마지였습니다. 부모의 가업을 잇고 부모의 기업을 잇고 부모의 뜻을 잇는 자가 바로 마지, 장자입니다. 장자는 대표입니다.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백성이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조를 예로 들어볼까요? 11조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나의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도로서 바르게 그리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 성도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